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뿐인데.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영대뿐에 나를 우리 주님께서 전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중인데.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모든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살.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전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니 주님의 찾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막아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문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먼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시편이 차지하는 위치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자, 구약 성경을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부분. 첫 번째로 나누는 걸 우리가 이제 탑 다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텀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탑 다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오경의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주는 예언서,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주체가 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직접 깨닫고 알게 된 지혜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텀업이겠죠. 바로 아래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시편과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글이 이와 같은 것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마음에 더 잘 와 닿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어쩌면 딱딱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교훈의 말씀, 아니면은 어떤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편이나 잠언이라는 것은 이해가 쉽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삶 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느낀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고 있으면 마치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삶의 지혜에 쓰인 이 시편은 바로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적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슬퍼하면서 울면서 쓴 시가 있고요. 때로는 기쁨과 감동으로 쓴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로 나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희로애락의 이런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아니면 불행하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찾고 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지혜가 시편에 보물과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삶의 지혜를 완성해가는 시편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쓴 저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경륜과 또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 시편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이 이와 같이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세계로 들어오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시편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편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시편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우리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보물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다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어떤 편에 속할까요? 먼저 두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가는 복은 다른 종류의 복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 성공과 인기 같은 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종류의 이들은 완전히 다른 복을 쫓아갑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에 있지 않은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돈이 많고 또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도 과연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까라는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돈이 없으면 불행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가난하고 배고프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돈 외에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가치를 찾게 됩니다. 4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부로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행복이 무엇인가 하며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에 두 가지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 원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수시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걸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잠시 얻었다 해도 행복을 놓쳐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또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기와 그 명예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마침내 유명해지고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은 잠시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기와 명예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기를 하는 무비스타들 혹은 노래하는 가수와 같은 연예인들이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또 불안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 대상이,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 대상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변하지도 않고 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얻은 행복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분을 얻게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참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을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건강한 것을 말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 바라크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 말고 좀 더 차원이 높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최고의 복은 히브리 원어로 아쉬레이라는 복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최상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복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슈레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또 상처를 줄지라도 그것을 얻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 목적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악인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쫓아 죄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부류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 그리고 처세술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자들은 처음부터 악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제공해주는 이 지혜와 카운슬링을 받아들여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이들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산속에 원래 없던 길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길이 닦여져서 자동적으로 길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행위로 인해 어떤 특정한 삶의 패턴과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삶이 바로 악인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일을 자랑합니다. 결국 자신을 신의 위치에까지 두게 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오만한 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지혜와 삶의 원리를 받아 흉내만 내었을 뿐이지만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 오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거만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며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그들은 움켜쥘 수가 있겠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자랑, 세상 탐욕만 가득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그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지 삶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순종하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가르침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말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뜻의 히브리 원어는 마치 소와 양이 음식을 위장에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음식처럼 내 안에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 소화되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결국 나의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인격에 녹아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출세와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을 살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을 살든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그의 인생이 남기는 열매가 남게 됩니다.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해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평생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도 없고 또 나의 만족을 쫓아 산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마지막에 받게 될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사람은 삶의 깊은 허물을 느낍니다. 헛된 꿈과 세상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은 결국 무엇을 잡은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쭉쟁이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겨라는 것은 바로 알맹이가 없는 쭉쟁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쭉쟁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기다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악인이라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무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또 들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처럼 나무와 같은 인생은 고달픈 인생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 영혼이 안식할 수 있게 해주는 삶입니다. 잘 자란 그리고 싱싱한 푸른 나무는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들의 무성한 잎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휴식과 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파리는 상처를 치료하는 허브와 같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그 열매를 값없이 제공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맛있는 과실을 풍성히 먹고 그 영혼을 배부르게 살찌게 해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무서운 가뭄에도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시내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생명이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담는 삶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과 그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일까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며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담게 됩니다. 나무 조각이나 돌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만들고 또 몸을 만들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섬기고 또 의지합니다. 그런데 점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게 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쫓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해 보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돈도, 그리고 세상의 인기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잠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복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